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책이 새 거여가지고요. 침을 많이 묻혀야 넘어갑니다. 이게 새 거여가지고. 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고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칠판에 좀 쓰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전달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칠판 놓고 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예요. 여러분 한번 개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교회를 다녀도 행복 없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행복이 없는 사람 많아요.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는 사람 많고 건강한데도 삶이 허무한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행복은 말 그대로 해피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가 꼭 있어야 좋냐? 사람들은 이게 기준이 그거잖아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래 행복하지. 근데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 살면서 충만히 누리도록.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주신 축복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위에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신 복을 이 땅 살면서 누리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이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문제를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운동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면은 무릎이 아프고 안 하면 당뇨가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요.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 어떤 사람은 또 돈 때문에 늘 몇십 년 전부터 돈에 노예돼가지고 돈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정신의 문제, 늘 스트레스, 노이로제, 우울증, 불면증, 밤에 잠도 안 오고 생각하면 늘 염려만 생기고. 여러분 그 염려에 잡힌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거 못 누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잡혀서 꼬리에 생기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꼬리에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제 문제 원래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건강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축복하셨어. 가정 아담과 하와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에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정신 문제만 온 게 아니에요. 미래도 불안해요. 여러분 미래가 완전히 불안해요. 장래가 이거요. 이 장래가 아니고 미래라고 생긴 죽은 사람 장래인데 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난당하다가 뭘 찾냐면 이거 해결하려고요. 사단이 해결책을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요.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요. 힘든 거 뭔가로 풀려고 도박을 해요. 한탕. 허무하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늘 로또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춰요. 저기 나이트클럽이나 뭡니까? 어디서 춤춥니까, 집사님? 요즘 고고장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이트클럽 가보세요. 저 한 번 가봤거든요. 제가 진짜 한 번 가봤는데. 대학생 때 한 번 가봤어요. 친구들 동창회 때. 미치겠더만. 그거 완전히 춤을 추고 손을 올리고 하는데 이게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지옥 온 것 같아. 막 춤추고 막 나이트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술 먹고. 그 허마음 채우려고 막 부킹하러 다니고, 남자, 여자 부킹하러 다니고. 그 잘 만나면 어디 가고.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의 인생을요. 허무해서. 결국엔 뭡니까? 방종. 연예인들은 마약. 이거예요. 본드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인생 망했다 치지만 연예인들은 TV 나왔다가요, 망하면 밖에를 못 돌아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죄인 된 거잖아요. 그것 보고 원죄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죄는 남의 거 훔친 죄를 얘기한 거냐. 그건 자범죄고, 훔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왜 재앙이 찾아오죠?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이 존재를 모르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속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놈들이 또 노리는 사람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들 노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영혼이 잡혀있거든요. 어디에? 여기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세 가지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모르면 왜 우리 가정이 어려운지, 왜 내 경제는 매일 어려운지, 왜 나는 늘 정신과 육신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늘 밤마다 춤추러 돌아다녀, 어떤 사람은 인생 행복이 없어서 늘 방종, 늘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이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오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러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예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 믿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멘. 절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건 잠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이것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아멘.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석가모니가 아니고 여러분 종교 다 똑같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종교가 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을 만들어 놓고 빌고 나무 깎아 빌고 뭐 석가모니 형상 만들어 놓고 빌고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 카필라성의 왕이었어요. 시타르타가 석가모니가 인도의 왕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 밖에를 보니까 상여를 메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지? 이거 고민한 거예요. 어느 날 저 밖에를 보니까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가는 거예요. 성 밖을 보니까 왜 사람이 늙지? 그래서 생로병사 고민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녀 놔두고 집 나온 사람이 시타르타 석가모니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돛 닦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무 밑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부좌 틀고 6년 동안 돌을 닦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그래서 없을 묻자 하나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대들이 그거를 만든 게 종교, 불교예요, 불교. 그러니까 석가모니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생로병사 때문에. 그래서요, 성철 스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이 불교 가운데 내가 진리를 찾으면 나는 불교계를 떠나겠다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한 말이요. 성철 스님 아시죠? 불교계 대가잖아요. 그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했냐면 그 딸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수많은 중생들을 지옥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죠. 그죠? 지금 불기 4000 몇이잖아요. 그죠? 서기 2019년이잖아요. 그죠? 불기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불기라고 하고 서기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 오신 후에 2019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서기를 쓰는 거예요. 그 불교 스타트가 먼저 왔는데 길을 못 찾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생명을 주셨어. 그게 그리스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땠다고요? 해방시켰다. 우리나라 해방되니까 우리나라 주권을 찾고 그랬죠? 우리가 마귀의 종돼가지고 죄에 노예돼가지고 늘 재앙만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재앙 안 만나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보세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범죄하는 사람들 있죠? 소속과 신분이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밖에 막 사고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정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예전에 대구 지하철 그 폭파 불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무당 아들이에요. 정신병원에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 하는데 정신병 원장이 어떻게 살려요?
귀신 들려 있는데 그 사람이 신나 뿌리고 해가지고 대구 지하철 그때 불난 거예요. 엄청 죽었죠. 하마터면 이분도 거기서 사망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대구 사람이잖아. 나오니까 지하철 불났더라고. 거기 하마터면 못 만날 뻔했지 저를. 그죠? 대구 사람. 그 불낸 사람이 무당 아들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일저지르고 다니잖아요. 옛날부터 그러죠. 여러분 집안에 사단 났네, 사단 났네, 사단 났네. 저 집안에 사단 났어. 그런 얘기 하죠. 사단이 그 집안에 활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왜 그리스도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분 믿기만 하면 돼. 노력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 없어요. 믿으면 돼. 그리스도를. 아멘. 교회 열심히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근본 문제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땅의 복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사는 거고요. 그때부터 누리니까 세상이 보여. 누리니까 사람이 보여요. 안 속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데. 아니 이 행복을 돈으로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리려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너무 행복하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재앙 만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니도 구원받으라고. 그게 전도요. 이게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왜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 재수없게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숭배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는 자식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냐 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 저 가을이랑 종현이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앞으로 세계복음 하기를 바랍니다. 예, 멋있는 우리 후대들을 자라나야 돼.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저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똑같아요. 오히려 불교나 천주교 성모 마리아한테 절하고 그 뭐 석가모니상에 절하면 사단이 뒤에서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십자가도 저기 내려놨는데 뭐 어디 걸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저 십자가 달래. 왜 달라고 하냐면 저거 들고 다니면은 자기 평안해질 거라고. 그거 거짓말이요. 저 십자가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쵸? 사람들 십자가를 차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 아니,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어. 사실은요. 저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받을 자들의 틀이었어. 가장 악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렇게 못 박은 거예요. 저건 사형 틀이요. 근데 의미가 있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니까. 그렇다고 저 십자가 들고 다닌다고 내 차가 사고가 안 나고 저 머리 밑에 성경책 베고 잔다고 귀신이 안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죠.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걸이 십자가 참 날 지켜주겠지. 오늘도 이 십자가가 여러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요. 행복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왜 그럴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거는 성경에 나와요. 아까 말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떠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고요. 그것만 먹지 마라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 그때부터 에덴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만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날마다 행복한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날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고통당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은 생활에 보람과 균형을 잃어버려요. 삶에 보람이 없어.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일한 보람도 없고 삶의 균형이 밸런스가 다 깨져가지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밤마다 일 시컷하고 와가지고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집에 와갖고 게임하는 게 목적이야. 게임하는 사람 있나 혹시? 게임. 우리 집사님이 게임 10년 했어. 10년. 아 종현이? 여기도 집사님하고 좀 만나봐. 우리 집사님이 30대를 게임에 다 보낸 사람이요. 인생에 행복이 없어서 가상현실에서 최고의 왕이 되려고 가상현실에서 10년이 없대요. 인생 10년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게 보람도 없고 균형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듣지도 않아.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오죠. 삶에 병이 와요. 병. 밸런스 다 깨지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랬는데 영혼이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사단이 늘 여러분 신방 오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늘 신방 가. 신방 가갖고 여러분에게 문제 주고 사건 주고 어려움 주고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 여러분 어떤 것이든 불신앙 불평은 여러분을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영적인 암이에요. 빨리 꺾어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 불평 올 때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하면 안 되고 꺾어야 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단 신방 오면 빨리 꺾어야지. 사단 신방 왔다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라.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래서 늘 육신의 싸움만 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부부가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왜 그렇죠?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거 눈 못 뜨면 봉사라, 봉사. 봉사 알죠? 눈 감고 찾아야 돼. 봉사는 눈을 감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알죠? 지팡이 짚고 막 개 데리고 다니잖아.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영적인 걸 모르면 영적인 봉사라. 눈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육신의 싸움이라. 그 부부들 늘 육신 싸움하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님이 40 이제 4인데요. 올해 44이야. 많이 잡수셨네. 44이요. 저도 이제 40대 됐어요. 그러면 저분이 30 몇 년을 대구에 살았고 저는 20 몇 년을 전주에 살았어.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왕래하는 길이 88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죠. 그것도 2차선인데 화물차인데 딱 막으면 50km 가야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근데요, 전라도 경상 사람 생각이요, 엄청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둘이 결혼해갖고 같이 사는데 맞겠어요? 전라도 사람하고 둘이 살아도 헤매있는데 전라도하고 경상, 그럼 예를 들면 나 한국 사람이고 해외 사람하고 산다 생각해보세요. 이게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똑같아. 이게 영적인 게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살아온 배경이 다르지 영적인 거 똑같아요. 이거 모르면은 그래서 문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몰라. 이 여자가 왜 그러는지, 이 남자가 왜 그러는지 몰라. 도대체 내 머리로는 생각이 안 돼. 이게 상식인데 상식처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 그것 보고 정신병이라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거, 그것 보고 정신병이라 그래. 그쵸? 그래서 늘 육신의 싸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눈을 보셔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고, 가정을 이 눈으로 보고, 자녀를 이 눈으로 보고,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 불행이. 그거를 다른 책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했는데 아무 데도 안 가르쳐줘요. 왜 이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심리학과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상담학과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교수님이 안 가르쳐줘요. 성경에만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 인류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최초의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게 원인이야. 모든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일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일 안 하고 살았어요. 에덴에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았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 난 여자가 아니어서 몰라. 민호 날 때 엄청 힘드셨죠? 네. 해산의 고통이 있어.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예요. 그 남자는 일을 해야 돼. 그 남자가 일 안 하면 그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밑에서 땅에서 엉겅퀴가 올라온다고 했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땅에서 엉겅퀴가 올라온대. 여러분 인생 사는데 방해물, 장애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게. 그게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자녀 잘 키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세상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성경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 그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도 세상 따라가야 돼요. 세상 문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겁니다. 지금도 이 불행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었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 알죠? 사람 죽으면 영안실에 안치되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 있었어, 영혼이. 그런데 그런 영혼을 살리셨어요. 아멘.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설날 때 제사 지내고 추석 때 제사 지내고, 여기 우체국 앞에 나무에다가 뭐 하죠? 당산제 지내고. 아직도 남원에 어르신들 갓 쓰고 당산제 지내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풍조요. 춘향이 88년 지금 춘향이한테 춘향제를 할 때 뭐 하냐면 춘향이 때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춘향이한테 제사 지내고 모든 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이에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남원 시내는 5월달 춘향제만 되면 들썩들썩이죠? 그죠?
그게 공중 권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여러분은 모르고 막 행사 진행한다 하지만 행사 시작할 때 춘향이 제사 지내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국 8도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 다 그런 행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이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단은 활기를 쳐요. 그 존재가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존재가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그 존재가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멘. 영적 싸움. 계속 증가되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일매일 회사 갔다 오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고 직장 갔다 오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요. 맡길 데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얘 지금 9살인데 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겠어요 지금? 좀 있어. 요즘에는 수학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짊어지고 있는데 그럼 얘가 10살, 11살, 12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계속 무거운 짐이 더 많아져. 30대 되면 더 많아. 결혼하면 2배야, 이제. 자식들 막 거느리면 몇 배야, 이제. 그죠? 자식 키워본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혼자 살 때는 그냥 행복하게 살지만 자식 낳았고 자식 키우고 뭐 뒷바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직장 생활하면 이제 더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매일 가갖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요. 계속.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깃털같이 가벼워. 행복해. 이 땅 떠나도 아버지 품에 가니까 놓고 가면 돼요. 여러분 자식 걱정할 거 없어. 놓고 가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하냐,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 어떻게 하냐, 그건 여러분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면 돼. 괜히 돈 막 재산 많이 남겨갖고 자식들 싸움만 하게 만들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아멘? 이거를요, 해결하려 할수록 더해져. 그게 어디 나와 있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비고 소재된 집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존재가요, 사단이 여러분 가정에,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다 안 다니지 말고요, 계속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집이 예수 믿어서 비고 소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 에따 잘됐다 저 집 비었네 하고요, 악한 영이 7을 더 자기가 더 악한 영들 데리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한번 안 믿어봐야지. 안 믿어보십시오. 그럼 몇 년 안 돼서 다시 돌아와요. 더 힘들고 어려워져서. 신앙은 뒤로 퇴보가 아니에요.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을 날마다 앞으로 가게 만든다니까.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다 웃어버려야 돼요. 하하하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이 불행이 없어지자? 불행이 없어지면 되는데 불행이 안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가져다 주는 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단 안 믿어지거든?
점쟁이 찾아가 보시면 돼요. 혹시 사단 안 믿어지거든? 스님 만나보세요. 스님들 다 시달리고 있으니까. 법사가 있잖아요. 막 굿하다가 안 되죠? 그러면은 스님 불러온다니까요. 왜냐면 스님은 그 무당보다 더 큰 귀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님 와서 해결해요. 마귀. 별로 다 안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뭐 천사 뭐 이런 거 좋지.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이게 다 영적 존재야. 이것과 반대되는 존재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또 사람도 영적 존재죠. 그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은요 흑암의 세력이요, 어둠이요.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삶에 공허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인생 사는데 뭔가 공허하고 허전해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존재가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 9절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존재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천사가 타락을 해서 공중으로 쫓겨났고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멸망하는 방법은 쉬워.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살면 끝은 이렇게 돼요. 이 존재는 결국에는 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만 41절에 마귀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못 가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해요. 여기는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졸고 있더라도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람이니까. 아멘.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마귀 종로로 타다가 마귀 따라 가는 곳이 지옥이요. 그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살면서 마귀 종로로 타며 살다가 이 땅 떠나면 마귀 가야 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을 때 알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가기 싫어요. 시커먼 것들 데려오니까. 내 배경이 지옥이니까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죽으면 아버지 품에 가니까 천국은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죽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찬양 부르고 미국 같은 데 막 총 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모잣돈을 득 꽂아. 돈 많이 넣어야 가. 돈 안 넣으면 안 가. 상여가. 돈을 막 많이 집어넣어야 돼. 막 나중에 막걸리 먹으라고 막. 그래갖고요 다 울어 뒤따라가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아버지도 울어야지. 아버지 지옥 가는데 당연히 울어야지. 이 땅 살면서 지옥같이 살다 아버지 지옥 가면 당연히 울지. 근데요 미국은 보세요. 하늘에 총 쏘면서요 찬양을 하면서 보내요. 왜냐? 천성에 입성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날이잖아요, 죽음이. 그러니까 미국은 총 쏘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나라 잘 가라고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옥 가니까 울고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돼요. 불신자들은 그거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지내는 장래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알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마귀적. 여러분이 마귀의 종로로 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마귀에게 눌려요. 인생이 눌려. 늘 인생이 힘들어요. 늘 걱정 그 입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복 없어요. 늘 불행해요. 돈 많이 가져도 불행해요. 많이 배워도 불행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또 인생 무너지고 불행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과거 있지. 그런데요, 하나님 모를 때는 이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는 과거야.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알고 나서 이 과거가요, 다 여러분 인생의 발판이요. 다 축복이요. 다 증거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증인되게 하세요. 아멘. 확실합니다. 복음 모르면은 과거에 사로잡혀갖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요, 복음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 아는 사람, 그게 발판이고 축복이고 증거고 만민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과정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막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만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10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이 여러분 어느 날 기억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래, 우리 집사님은 저기 종현이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10년 동안 게임 했으니까 게임이 뭔지를 말해줄 수 있다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이분은 게임 막 10년 했으니까 왜 게임을 하는지, 게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상태인지 게임 하다 보면요, 우리 뇌가요, 내 뇌가 작동하는 게임 뇌가 돌아가요. 수업하고 앉아있어도 머리는 게임을 생각하고 있어요. 게임 뇌가 돌아가. 자, 그래가지고 행복이 없고 삶에 안식도 없어. 평안도 없어. 늘 불안해. 늘 염려야. 그래서 육신도 고난당해. 나중에는 내세가 불안해요. 이 땅 떠나면 갈 곳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신자는 영원한 천국. 자,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상의 것은 잠시예요. 여러분 돈 많은 거? 그 잠시예요. 많이 살아요. 여러분 80년 동안 그 돈 조금 사죠. 어떤 분 로또 당첨돼. 로또 13억. 내가 아는 분이 로또 13억에 당첨됐어요. 고창 사람인데, 그랬더니 고창 사람들이 다 찾아왔고 날 도와달라 그러대.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나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거 잠시요. 3년 만에 13억 다 날라가 버렸어요. 돈 있으니까 축협에서 뭐 소 좀 키워봐라. 돈 있으니까 축협에서 어디 뭐 이렇게 농장 해봐라. 해갖고 쫙 망해버렸어. 잠시.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잠시 왔다가는 무슨 인생이요? 나그네라, 나그네. 어느 교회 보니까 나그네 교회가 있더만. 인생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그 나그네 인생 살면서 뭘 그렇게 싸우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행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면 육신이 행복해. 그러나 영혼은 공허해요. 그거는 뭐예요? 쾌락적인 거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걸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쾌락을 향해서. 그것 보고 우리는 유흥비라고 하지. 쾌락을 위해 쓰는 돈을. 그죠? 세상에 돈 없다 해도요, 술집 가보세요. 돈 넘쳐납니다. 남원에 돈이 없다, 도통동 가보세요. 밤에 반짝반짝 빛난, 난 안 가봐서 몰라요.
차 타고 한번 지나가 보면 거기 사람 많습니다. 밤새도록 술 먹습니다. 다 뭐예요? 쾌락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불행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 만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늘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이런 어려움 속에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오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원래 행복한 존재,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자녀들, 우리 후대들, 가정의 역사는 흑암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호 어머니 아셨죠? 기도하는 부모가 그리 중요하다니까. 왜냐면 만약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비밀을 알고 자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지. 왜냐, 기도는 힘드니까. 이거 알면 내가 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행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키우셔야 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야 돼. 아멘. 세상 일에 쓰임받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 내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또 남은 시간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매일 누리고 매일 행복한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